까지 우리가 상황별 마음지킴하고 다음 주에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고 마음지킴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나눈 거는 몸이 허약할 때,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다라는 것은 뭐 많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몸이 뭐 연약하다, 이게는 때로는 질병에 걸렸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죽음 앞에, 이거는 중환병이겠죠. 중환병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낙담되기가 참 쉬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 물론 두렵죠. 두려움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낙담되는 이유는요, 이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삶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 때로는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그래서 질문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잘 봐요.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개똥 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 이 속담 들어보셨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죠. 이 땅이 아무리 개똥밭처럼 더럽고 추악해도 목숨이 있다라는 자체가 참 좋은 거 아니냐. 참 성경적일까요?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 세상에 자기가 뭡니까? 쌓아먹고, 그리고 자기가 누려야 될 것, 자기가 소유하면서 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바쳤는데 이제는 내가 누릴 만하지. 그게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 같은 경우 소출이 많아가지고 맞죠? 건물도 짓고, 그래서 풍성한 양식을 다 채워넣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순간 영혼을 거듭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수많은 누려야 될 일들, 내 지금 피부로 접촉되는 이 모든 일들을 뭡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경우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필히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꼭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갈 지어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죽음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잔치입니다. 삶의 마지막, 삶의 이제 경각에 달렸을 때 잔치예요. 왜 잔치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6가지 쭉 이야기를 한번 나눌게요. 왜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느냐? 육신이 병들었을 때 이것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일에 더 소홀하기 때문에 육신이 병들 때 당신은 그 육신 병든 가운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또요, 영적인 일에 더욱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이 뭡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당신에게 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가질 수 있는 묵상 6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몸이 약하다고 해서 내 영혼이 해를 받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랍니까? 몸은 죽여도 뭘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어떠한 것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흙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고 또한 아프고 몸이 허약해질 때면 곧장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몸이 약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쉬고 싶다.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녀이지만 내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스스로 할 수 없나? 이러면서 정말 내 자녀지만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육신이 약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안 한다면 영적인 일은 더더욱 안 하겠죠. 내 몸이 약하면. 내 몸이 약하면요, 많은 경우가 영적인 일에 반드시 등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은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소용,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걸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죽음, 하루를 살아간다는 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하루를 사는 것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거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어요, 맞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을 위해서 지금 점점점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육신이 약하다고 해서 내 영혼도 소홀히 하면 되는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할 때 되면 더더욱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한번 두 번째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인데 우리 한번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겪는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임을 알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제가 정말 많이 그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입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가 있겠죠, 맞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구원, 여기서 뭡니까? 중생, 거듭남. 이게 뭐 믿음 가운데 거듭납니다. 이게 칭이겠죠. 칭이하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종말의 때까지. 때로는 이 종말이 죽음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필연입니다.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걸 여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여기만 살아가라. 아니에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종말의 때 끝쳐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뜻과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잔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뭡니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지금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뭘? 내 육신의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는 있든지 떠나 있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놓여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여기까지는 어떨까요? 죄와 의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설명드렸죠. 원래는 우리는 빨간색이었어요. 우리는 지원받았을 때 알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파란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빨간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우리의 지금 삶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중 상태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은혜가 발동되기도 하고, 그러나 경건의 의무가 소홀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찌들러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뒤로 물러나고 죄악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늘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럼 이게 완전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때 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잔치겠죠. 혹시 여러분 써니 영화 보셨어요? 맨 끝에 하춘화인가요? 하춘화가 죽고 나서 친구들이 써니 7명이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춤췄어요. 우리의 죽음은요, 잔치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례식을 할 때 그렇게 제목을 그려가게 돼요. 천국 방송 예배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예배라고 붙이지 않지만 천국에 간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제는 이루어진 때가 우리에게 죽음이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음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거? 삶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기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헐벗고 종기난 데를 누가 핥았어요? 개가 핥았어요. 한마디로 표현할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이거는 정말 최악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다. 종기난 데를 개가 핥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인생에 뭐라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 완전히 올라가는 거 뭐라더라? 시공장은 우리가 뭐 지상 위에 뭐 지하 밑에 또 뭐가 있다고 하던데, 지하 밑에 멘틀이 있다고. 요즘 뭐 주식할 때 떨어지면은 난 지하 밑바닥이 되니까 나는 멘틀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나사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낮아지면 나는 제일 낮아지고 부자는 표현입니까?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의 최상의 모습인데 결국에는 죽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로는 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부자는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질문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부자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부자이면서도 천국에서 나는 한마디로 부자이면서도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삶을 영위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고 저 세상에서도 승리 아닙니까? 윈윈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에 드러나는 것처럼 어렵다. 한마디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느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 바늘기가 진짜 바늘기 아닌 거 아시죠? 개구멍? 네, 전에 개구멍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몇 시에 문을 닫습니다. 성문을 닫으면 늦게 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추운데 야영할 수 없잖아요. 물론 야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문에 보면 조그만 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낙타에 짐이 많이 실어져 있으면 이 조그만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서서 못 가겠죠. 어떻게 해요? 동물이 귀여워서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그럼 부자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또 낮추고 가야 되는 겁니다. 쉬워요, 부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냐? 그 모든 짐에는 뭐까지 포함될까요? 생명도 있고 자신의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가 자신의 뭡니까? 재력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낮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인생극장에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 분이 경남고등학교 총동문 회장이에요. 경남고등학교 어딘지 아시죠? 부산에 대통령 2명 나온 고등학교입니다. 명문고등학교예요. 누구?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고등학교 최고 명문이거든요. 그 동문 회장입니다. 얼마나 주의가 줄 아시겠죠? 회장이었대요. 회장이었는데 멀쩡한 나올 때는 정말 신사같이 나오는데 그 집을 한번 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온 집이 쓰레기장. 저장갑박지 있는 사람 보셨죠? 회장님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취재한 사람이 왜 이래 사시냐 아무도 몰랐답니다. 경남고등학교 동창들이 이분이 이렇게 살 줄 몰랐다.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불법을 저질러 이렇게 키웠다라는 사실 앞에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다. 정신이 멀쩡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업가 중에 편법이나 불법을 안 저지르고 그렇게 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나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을 생각하니 나는 이것도 내가 져야 될 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부자 가운데 그런 나사지는 사람이 있을까? 잘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이 끝나는 순간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바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나사로의 그 처절한 낮아짐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완전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때로는 육신의 질병에 중한 뭡니까? 병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 병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집사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한번 위 간하고 뭐 대장하고 위장하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계속 한 달을 속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이게 암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집사 계속 내시경 받아봐라 뭐 해봐라 이러는데 때로는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하다가 나는 뭐 생을 마감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뭡니까? 영화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도 이런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저 자식 어떡하고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내가 병들고 죽음이 옆에 있으면 나머 저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위에 여러분에게 있는 영화로운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현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내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마디를 들을게요. 내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이 땅에 뭘 두지 않는다? 미련을 두지 않아요. 누가 이랬을까요? 미련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롯의 부인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하고 있는데 돌아버리지 말랬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세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차지하는 위치는요 지도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누가 출입한지를 그 사람이 보고 재판하고 그래서 치리하는 일들까지 다 한 거예요. 롯이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맞죠?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제 멸망합니다. 다 놔두고 가래요. 그래서 몸만 달랑 나왔습니다. 자, 우리 송이자매 집 아파트 이제 무너지는 일부 직전이야. 이를 일어나봤어. 다 나가십시오. 몸만 빼고 다 나가십시오. 몸만 빼고 다른 거 빼고 몸을 피하십시오. 무너지는 일부 직전이에요. 그 안에 있는 뭡니까? 네, 결혼반지, 수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걔 뒤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소돔 기둥에 들었더라. 미련. 이 땅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미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목적이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미련을 둬야 되는 거는요. 이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왜 잔치냐. 정말 죽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뭐가 끝납니까?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이 다 끝나요. 죽음은 여러분을 이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걸 존 플라벨 목사님은 정말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존 플라벨 목사님이 뭘 했느냐 우리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이 처참한 전장에서 우리를 제대시킨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제대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은 왕, 선지자, 제사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걸 잘 다스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른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 가운데서 이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뭡니까? 이 세상은 뭐랍니까?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나? 지금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코가 석자다 이놈아. 끊임없이 우리는요 제사장적으로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아세요? 전투적인 삶이에요. 끊임없는 이 세상의 정욕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 사도도 뭐랍니까? 너희는 죄와 피 흘리까지 어떻게 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군인의 제일 큰 덕목이 뭘까요? 전투. 전투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겨야 되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경계를 해야 돼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적을 잘 알고 맞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해서 계속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사탄, 세상, 내 정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죄가 나에게 침투하지 못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하지 아니하는 뭡니까? 그 말도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는 그 뭐죠? 뚫리면은 차라리 전쟁에 지는 것보다 더 모른가 그 말? 그런 말 있어요. 경계에 실패한 자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경계에 실패하면 그게 최악으로 봅니다. 이게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누굴까? 네? 구약에 기도원 300용사 들어보셨죠? 처음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32,00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300명이 남았어요. 몇 프로예요? 0.1%죠? 맞죠? 0.1%. 10%면 3,200명. 1%네. 1%면 320명. 1% 남았어요. 나머지 31,700명 어떻게 줄 아세요? 전쟁을 두려워하면 다 나가라 합니다. 전쟁이 두려운 거는 지금 내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 전쟁이 두렵다는 건 뭡니까? 이미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겠죠. 그 자는 다 떠나라고 합니다. 또 누가요? 기도원의 300용사 할 때 물 아시죠? 두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머리를 대고 마시는 자는 다 떠나랍니다. 어떤 자들만 남은 줄 아시죠? 한쪽 무릎 꿇고 한 손으로 개가 핥듯이 물을 마시는 자는 내 전쟁에 합당한 자다. 그게 300명 남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 중이잖아요. 맞죠? 내가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거는 무기를 다 내려놔야 돼. 맞죠? 그 모양을 보세요. 적군이 와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한마디로 지금 마음이 느슨한 자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300명 어때요? 무릎 꿇고 오나 한 손을 개가 듯이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지금 난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인가 아니까 이들 데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전쟁에 나간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은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들이에요. 전쟁에 있는 군사들입니다. 제대하고 싶지 않나요? 왜 제대 안 하세요?
왜 제대 안 하세요? 시계 시계 주잖아요. 시계 저도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저는 말뚝 받겠습니다. 이거네요. 예? 존 플라벨 목사님은 우리의 죽음은 내가 제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다. 죽음을 통해 이 땅에서 모든 여러분의 시험이 그쳐집니다. 그날이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그래서 2장 26절 29절에는요 이겁니다. 그 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는 고용이겠죠. 메시아를 보기까지는 자기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 앞에 오자마자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수가 왔죠? 그러자 시몬이 뭐라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어떻게 해요? 평안히 너와 주시리라. 다른 말로 시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뭡니까? 인자심을 자기가 몰랐다면 그걸 기다리고 있다면 아직까지 평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뭐가 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평안입니다. 전쟁이 그쳐지고 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당도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마음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탁월한 이점들. 한마디로 내가 이제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큰 이로운 게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죽음으로 찾아오는 이로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와 이게 뭘까? 진짜 말문이 막힐 정도의 그 아름다움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보는 것.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다? 하나님 아시군요. 아니죠. 그 성경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지금은 그림자와 같이 그렇지만 거울로 보는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은 페이스 얼굴로 마주하며 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네. 상상이 안 되지. 우리는 성화가 없습니다. 성화 자체가 우리는 비성경적이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 성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긴 생머리에 맞죠? 반 곱슬 아주 웨이브가 잘 들어간 그런 머리. 과연 그럴까? 우수에 찬 눈빛. 그래서 가냘픈 V라인. 그래서 수염이 좀 아주 부드러운 갈색 수염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화가 그래요.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까? 주님을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더 이상 죄가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게 죽음도. 그와 더불어서 또 큰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참된 백성들과 교제.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의 교제, 아무리 가깝다고 하고 무촌이라고 하는 내 아내와 남편과의 교제를 할지라도 부족해요. 맞죠? 안 부족하나? 늘 만족이고 늘 해피해요? 안 해피해. 요즘 청소도 안 하고. 일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 이 땅에서 모든 관계는요 완전한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이룹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뭡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 12장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고 나머지 믿음, 소망은 작은 거다. 그게 아니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입니다. 사랑은 이 땅도 있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이미 그 있는데.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없어져요. 다 없어지지만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의 관계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기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이 정말 기대에 빠져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섯 번째,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짐을 벗겨줄 것임을 알라. 여러분의 짐이 다 벗겨집니다. 어떤 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짐. 때로는 가정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싸워가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많은 죄의 짐을 이제는 육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벗겨내요. 그래서 여러분 천리백자를 딱 보면 맨 마지막 그 바다에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그 크리스찬에게 모든 짐이 다 벗겨집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죽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모든 짐이 다 내려놓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그 연약함과 그 때로는 질병 앞에서 내 목숨이 경고에 달리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아니요. 그 이후로 나에게 주어질 놀라운 뭡니까? 내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이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모든 죄의 싸움, 그 싸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모든 이점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저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런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하나님 제 목숨 좀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뭐냐?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49장 11절뿐만 아니라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누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꼭 읽어보세요. 이에 대한 답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또 명령하냐면 그 어린 자매의 부모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는지 아세요?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두 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에게 네가 내 뜻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기까지는 다시는 하늘나라에 오지 못하면서 이 땅에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꼭 읽어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 모든 가정, 내 모든 자녀, 내 힘으로 돌볼까요?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돌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우리로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가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팔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 불뱀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났는가? 광야에 들어간 불뱀이 없었던가? 아니요. 일상적인 뱀이었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물렸을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보호하셨어요. 어떤 해도 어떤 신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가운데 있자마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손을 거두시자 어떻게 한 겁니까? 불뱀이 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고 여러분이 안정한 거는 누구의 손이 이렇게 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신 거라고. 하나님의 손을 떼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요 얼마나 큰 위험이 닥치는 줄 아십니까?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루를 편하게 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라? 돌보셨기 때문이다.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또 나을 수 있는 것도 누가 돌보신 거라? 하나님이 돌보신 거라.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그럼 우리가 생을 다하고 내 남은 가지고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 두 번째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좀 더 많은 봉사.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일을 더 내가 높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됩니다.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네 아이면 안 되겠다. 과연 제발 좀 해달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는 안 된다. 누가 지어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된다. 다윗은 그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은요, 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뭐라느냐? 나는 아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가 어르신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전도도 못했고 내가 성경도 많이 못 읽었고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해서 참 하나님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이 참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인생이 참 부끄러워서 하나님 뵙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부족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삶을 들이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요, 우리의 성화는 부족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칭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롭게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뵙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칭해줬다는 것 자체도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다 여겨주신 것은 완전한 겁니다. 그 완전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지, 내 삶이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진짜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기 부끄럽습니다. 아니요. 언제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까?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바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그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중한 질병이 있더라도 우리의 몸이 약해져서 우리의 육신이 세하면 그때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그 굳건함이 결코 낭만으로 바뀌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